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 다음에 가서 영원히 살 하늘나라는 어떤 나라이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때에 어떻게 살아야 하며 그리스도 예수가 어떤 생애를 하셨는지 그것에 관하여 간단하게 몇 가지를 전거하고자 합니다. 큰 첫째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작은 첫째로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더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라고 말씀하신 대로 이 세상은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사람들이 서로 속이는 세상입니다. 작은 둘째로 요한복음 1장 5절에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고 말씀하신 대로 이 세상에는 빛이 없는 어두운 세상입니다. 작은 셋째로 요한일서 5장 19절에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이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하여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은 전부가 잘못되고 삐뚤어져 있는 세상입니다. 혹 소규모적으로 옳게 바르게 된 것이 있지만은 대규모적으로 연결시킬 때에는 잘못되고
삐뚤어져 있습니다. 전체를 관련시킬 때에는 모순입니다. 이 세상은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서로 속이는 세상이요, 모든 것에 가리워서 어두운 세상이요, 본질이 악한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표준해서 비판하거나 평가하거나 계획하거나 말하거나 행동한다고 하면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큰 둘째로 우리가 이 다음에 갈 하늘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작은 첫째로 이사야 26장 2절에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을 지키는, 믿음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오게 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 다음에 가서 영원히 살 하늘나라는 신을 지키는, 믿음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입니다. 하늘나라는 믿음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인데 나나 너나 어떤 사람이나 온전하고 의로운 것이 있으면 거기에 귀속하려고 하는 믿음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입니다. 작은 둘째로 예레미야 5장 1절에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예루살렘 성을 용서하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 다음에 가서 영원히 살 하늘나라는 의를 귀하게 보는 나라입니다. 의를 높이 평가하는 나라입니다. 작은 셋째로 요한복음 18장 37절 하반절에 예수님께서 로마 총독 빌라도의 질문에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 다음에 가서 영원히 살 하늘나라는 진리의 나라인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진리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작은 넷째로 로마서 8장 19절로 21절에 모든 피조물의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에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에 이르는 것이니라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 다음에 가서 영원히 살 하늘나라는 자유의 나라인데, 세 가지 자유가 있는 나라입니다. 진리의 자유, 공의의 자유, 사랑의 자유가 있는 나라인데, 지금은 마귀와 죄와 사망의 역사 때문에 진리와 공의와 사랑이 자유하지 못하지만은, 우리가 이 다음에 가서 영원히 살 하늘나라는 마귀와 죄와 사망이 없고 진리와 공의와 사랑이 충만한 나라이기 때문에 진리로 자유하고 공의로 자유하고 사랑으로 자유하게 됩니다. 불공평한 세상에서 공의의 자유로 살려고 할 때에는 애로와 마찰이 많고, 불의한 세상에서 의의 자유로 살려고 할 때에는 애로와 마찰이 많고, 불법이 성한 세상에서 진리의 자유로 살려고 할 때에는 애로와 마찰이 많고, 미움이 가득 찬 세상에서 사랑의 자유로 살려고 할 때에는 애로와 마찰이 많습니다. 진리와 공의와 사랑의 자유가 꺾어지지 아니하고 시종일관 하려고 하면 애로와 마찰이 심하지만은, 계속하면 그 보상은 받은 고난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지극히 큰 보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보면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의 가벼운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무거운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다음에 가서 영원히 살 하늘나라는 진리와 공의와 사랑 외에는 무엇으로도 자유할 수가 없는 나라요. 강한 자나 약한 자나 육식한 자나 무식한 자나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진리와 공의와 사랑에 거스리면 정죄를 받습니다. 우리는 이 나라를 소망하고 향하여 가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와 공의와 사랑을 거스리는 불법과 불의와 미움을 자기의 처세술로 삼고 이기주의를 자기의 욕망으로 삼고 사는 사람은 진리와 공의와 사랑의 심판에서는 정죄를 받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가지신 인생관, 그리스도 예수께서 가지신 처세관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을 표준한 인생관으로 처세관으로 살면 마지막에는 심히 불행하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가지신 인생관, 처세관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인생관이요 처세관이요 천상천하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인생관이요 처세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가지신 이 인생관, 처세관으로 살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되고 천상천하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 우리에게 머리를 숙이게 되고 우리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천상천하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 우리가 아니면 못 살겠다라고 살려주십시오라고 무릎을 꿇고 엎드려 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적자요,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들이요. 그리스도 예수는 첫 열매요, 우리는 둘째 열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가지신 인생관, 저세관을 우리도 가지고 그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의 우리를 보고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받게 되고 천상천하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되고 모든 피조물들에게서 주라고 시인함을 받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신 이 생애를 하신 것처럼 너희도 그리스도 예수의 생애를 목표로 삼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가지신 인생관으로 저세관으로 살아라고 권면하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보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 같이 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다음에 가서 영원히 살 하늘나라에서의 대우는 무엇에서 결정되는고 하니 모든 존재들이 이 사람의 인품과 사상과 행위와 생애를 환영합니다. 이와 반대로 이 사람의 인품과 사상과 행위와 생애를 거부합니다고 하는 것에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보면 외모를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말씀하셨는데 3대 자유의 심판을 거친 그 너머에 영원한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전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을 받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공로를 입었고 진리와 성령의 역사로 중생되었기 때문에 이 하늘나라에 가기가 싫어도 가야 됩니다. 가지 않겠다고 발버둥을 쳐도 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가지신 인생관, 가치관을 가지고 그대로 살아서 그 나라에 갔을 때에 모든 존재들에게서 고맙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영원토록 주로 모시겠습니다, 그런 존재들의 칭찬과 환영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돈, 지위, 권세, 지식, 지위, 출세, 세상과 함께 끝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서 먹고 입고 사는 동안에 약간 여유있지만은 그 끝에는 무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진리와 공의와 사랑이 충만한 하늘나라, 거기서 살 때에 모든 피조물에게서 경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은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복덩어리인 것입니다. 확정 짓고 살아야 합니다. 돈 몇 푼에 쩔쩔매는 그런 사람 되면 안 됩니다. 건강도 잠깐이요. 저도 건강하면 두 번째는 안 간 사람인데 지금은 제 몸 하나도 간수하기 힘드는 병이 되고 말았다 그 말이에요. 건강도 의지할 것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가야 할 나라가 어떤 나라이며 어떤 사람이 되어서 가야 하는지 확정 짓고 살아야 합니다. 큰 둘째로 그리스도 예수는 어떤 생애를 하였는가. 작은 첫째로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과 진리에게 절대 복종하는 생애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진리에게 복종하는 것 외에는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8절 하반절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에게 복종뿐이었습니다. 그리도 예수는 하나님과 진리에게만 비동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진리 외에 어떤 것에게도 비동되신 일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진리에게만 비동되는 그것으로 성공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다메섹으로 내려가는 도중에 회개한 후에는 주님과 진리에게만 비동이 되었는데 오늘의 우리도 주님과 진리에게만 비동되는 그런 생애를 성실하게 해야 합니다. 작은 둘째로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사람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이나 이 세상에 계실 때에 사생활, 공생활을 하신 것이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나 부활, 성천하신 것은 예수님 당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위로는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고 옆으로는 인류를 위하고 아래로는 만물을 소생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의 우리도 예수님처럼 밥을 먹는 것이나 사업을 경영하는 것이나 직장에서 근무하는 것이나 가정 살림을 꾸려가는 것이나 시장에서 장사를 하는 것이나 공부를 하는 것이나 공직에서 공무 수행을 하는 것이나 그 전부를 위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기쁘시게 하고 옆으로는 이웃의 믿음과 구원의 유익을 주고 아래로는 만물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작은 셋째로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위에 말한 두 가지 생애를 함에 있어서 아무런 조건이 없었습니다. 괴로워도 외로워도 고난이 있어도 그것을 달게 받았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처세 방편이었습니다. 오늘의 우리도
위에 말한 두 가지 생애를 함에 있어서 예수님처럼 아무런 조건이 없어야 합니다. 어떤 어려움과 괴로움이 있어도, 어떤 애로와 마찰이 있어도, 어떤 희생과 손해가 따라도 그것을 탈개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위에 말한 세 가지 생애를 하신 것에 대하여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하신 세 가지 생애가 비합리적이라고 말하는데, 그런 말은 심령이 어두운 사람의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세 가지 생애는 생명을 일으키는 생애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생애가 있어야 하고, 오늘의 우리도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교회에서 세 가지 생애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진리에게 비동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진리 외에 다른 것에게 비동되는 것은 사망과 고통이요, 객관을 위하지 아니하고 주관을 위하여 자기의 소유와 몸과 생명을 사용하면 사망과 고통이요, 안일주의로 나아가는 것은 사망과 고통으로 나아가는 첫 발자국인 것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믿음과 구원에 영원한 유익을 위하여 일시적인 해를 입힐 수도 있고 일시적인 배척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대를 위하여 소를 희생하는 것입니다. 큰 선을 위하여 작은 선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에 가지신 인생관, 처세관을 우리의 인생관으로, 처세관으로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에 이룩하신 모든 생애를 우리의 생애로 삼아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에 이룩하신 그 생애는 우리에게 있어서 무거운 짐과 같은 그런 생애가 아니고 우리에게 괴로움을 주는 그런 생애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걷는 데에서만이 영원 무궁토록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에 이룩하신 그 생애를 우리의 생애로 삼고서 그 생애를 하는 데에서만이 영원토록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7장 37절로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말함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함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법칙을 가정에서 사용하면 가정에 꽃이 피고 힘이 날 것이요 이 법칙을 교회에서 사용하면 교회에 꽃이 피고 힘이 날 것이요 이 법칙을 단체에서 사용하면 단체에 꽃이 피고 힘이 날 것입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